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전날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가 상인들을 통한 이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들을 둘러엎으시고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으심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나가셨다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아마 그날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전날과 똑같이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셋째 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전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겁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랐다는 건요, 뿌리부터 다 말랐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썩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곧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이 뿌리부터 전체가 다 썩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인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에 그 이방인의 예배 초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키고 또 일반 백성들도 그 예배 초소를 자신들의 일상의 편리함을 위한 지름길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전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뿌리부터 다 철저히 썩었음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뿌리부터 다 철저히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게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예표로 이제 보여주는 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마지막 이적으로 보여주시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새 성전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알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더 이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놀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랬다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당신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크게 놀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봐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다. 그런데도 또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봐왔는데 왜 또 놀랍니까? 그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그분은 너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모습에 그들의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만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육신의 모습에 마음이 가 있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치유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유독 이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의 그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모습으로 하는 예수님을.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분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볼 때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의 초점에 맞춰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특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특히 조심해야죠. 육신의 모습에 그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육신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연약해도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이 베드로는요, 지금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제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부터 완전히 마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놀람 속에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건데,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질문에 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놀람을 질문으로 받으시고 그게 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놀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놀라는 것은 예수의 이 하나님 되심, 그분의 그 능력을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는 등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볼 때마다 놀라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이게 23절 이하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잘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산이 뭘까요? 이 산더러 들려, 이 산이 뭘까요? 이건요, 지금 예수님의 발 딛고 서 있는 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길가에 있죠.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으니까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는 성경에서 자주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바다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지란 말은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같은 말씀을 다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뭐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다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루살렘의 심판. 다시 말,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외식하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게. 이걸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서는 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 한번 보면 이사야서 5장 6절 7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더라. 아니, 정의의 열매를 내놓기를 바라고 공의의 열매를 내놓기를 바랐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8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한 것을,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가 단번에 뿌리째 마르고 그리고 이 성전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능히 가능케 하심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하심을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입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입으로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믿어도 믿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 아니, 마음으로 제대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말하지 못해요. 그럼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입으로 말해야, 밖으로 드러내야,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건 창피하다고, 거절당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무섭다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 그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말해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자존심과 이 두려움을 깨고 밖으로 드러내야,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어 하나님, 밖으로는 못 들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고 두려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세례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몸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믿음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전에 많이 의심해야 돼요. 믿음 전에 많이 의심해야 돼요. 많이 의심을 거쳐서 믿음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후엔 더 이상 의심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가진 후엔, 믿음 후에도 계속 의심이 일하도록, 의심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요, 마치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에게 일부러 우리의 발목을 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계속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도록 그거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믿음 후에는 열심히 역사하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곧 확신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그거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놀라운 능이 너에게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 어떤 뜻이라도 그게 불가능한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말로 드러내고, 그리고 의심치 않고 그걸 끝까지 잘 붙드는 자에게 내가 행한 이 능력, 이 놀라운 능력, 이거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말로 잘 드러내고 그걸 굳게 붙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앞에서 말한 믿음의 첫 단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여기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 기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리고 9장 29절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를 한마디로 한번 기도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병행본문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같은 의미로 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가장 기본적인 활동, 가장 기본적인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 그것도 믿음의 삶을 대표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삶. 그 믿음의 삶을 대표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믿는 자가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걸 제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분과의 사귐이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과 기도.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다는 이 말은요,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자주 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구하다, 기도하다, 구하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도와 좀 구별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친밀한 사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면, 이거 좀 구별해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입으로 말하는 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서 간절히 요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 기도에 이 간절함과 이 진정성이 더 담겨 있는 것, 이게 구하는 것인데, 이게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것에 잘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에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식이 없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히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이 기도에 간절함과 진정성이 담긴 이 구하는 것이 더해질 때 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야고보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은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함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고.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잘 드려야 돼. 친밀히 하나님과 사귀는 이 기도에 더해서 정말 간절함과 진실성이 담겨있는 이 구하는 기도를 잘 들어야 우리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 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빼고 하나님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붙들고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안 들어주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구함의 능력이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최종 단계. 기도에 확실히, 가장 확실히 응답받는, 반드시 응답받는 최종 단계.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와, 이게 엄청 센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받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받은 것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좀 과장적인 표현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라고 과장적인 표현을 쓴 거다. 아니, 하나님이 과장적인 표현을 쓰겠어요? 구한 건 다 주시겠다. 구한 건 다 주겠다는 그것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뭐 하나님은 과장을 남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받은 줄을 믿으라. 우리가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받은 줄. 아니, 내가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을 믿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간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세상은 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다 역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역사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다는 거예요. 어제도 현재고, 하나님께는 어제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저 우주에 어떤 별이 폭발하면요, 별은요 오래되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별 초신성이라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요 보통 지구에서 얼마 만에 아냐 하면 20억 년 후에 안 돼요. 그 폭발을 한 지 20억 년 후에 지구에서 어떤 반응을 뭐든 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억 년 후에. 그리고 또 다른 별에서는 또 20억 년 후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20억 년 전에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와 지금 지구에서 보는 것과 20억 년 후에 또 다른 데서 보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야 이게 우리 기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빛으로 있으라 하신 그 말씀과 빛이 생기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데,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발인데, 이 다발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된 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는 말씀과 사건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걸 끝까지 굳게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시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그게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도록,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가장 확실히 응답받는 자가 됩니다. 이게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가장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3단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3단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이 기도를 잘 드리고, 거기에 간절함과 진정성을 담은 이 구하는 기도, 이 구함의 이 기도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침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구한 걸 확실하게 다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이 기도의 이 세 가지 단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잘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5절 26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를 용서하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를 용서하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자주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죄진 자를 사해 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 용서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 아니에요? 두 말씀은.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걸 잘 깨닫는 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용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깨닫는 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사함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담고 있을 수 없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흘러가게 돼, 반드시 유색에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용서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이 죄사함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그 1만 달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돈, 너무나 큰 돈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 1만 달란트는.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의 용서는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거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그냥 굳이 비유해서 환산하자면 100억을 탕감받고 내가 100억을 탕감받은 자가 1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앞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탕감받았으면 100만 원은 탕감하게 돼 있다는 거야. 100만 원 그 정도로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 받은 이 탕감, 100억을 탕감받은 그걸 반드시 그게 삶으로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100만 원 빚은 탕감함으로써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100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제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인 거예요. 응?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이게 제대로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오게, 반드시 이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무슨 뭐 100억이 아니라 무슨 막 1000만 원 정도 횡재되는 일만 있어도 막 방방 뛰고 난리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한턱 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아닌가요? 1000만 원은 너무 작나? 한 1억 정도 돼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함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건요, 하나님 베푸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깨달아서, 그러면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흘려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용서,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그러면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다 어떤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엄청난 용서와 이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흘려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게 예성전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우시는 새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용서와 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새 성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만민이 용서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이게 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잘 알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흘려주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걸 흘려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곳, 이게 새 성전,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도응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새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우신 그 새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새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전이 무엇인지, 새 성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새 성전답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잘 깨달아서 거기서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